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림을 받았기에 살았기에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32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모습처럼 거짓을 가지고 또는 도둑질하며 분을 내며 더러운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 등등 이런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고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더러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한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청하여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떠한 죄를 저질렀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곳에 올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 마땅히 가까이 하지 아니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이 도덕적인 관념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믿음 없는 말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음행하는 말이요, 더러운 말이요, 누추한 말이요,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죄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드시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의 빚진 자의 예화를 드시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빚을 줬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있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모습은 어땠죠? 주님께서 증거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은 땅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에 많은 모래가 묻어서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남리도 붙지 않았고.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했다고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함과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결국은 누구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창세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죄악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는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을 가졌고 나는 어떤 이 정도의 레벨이 된 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증거되어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또 다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요? 세리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난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25절만 너는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그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드린 것으로 착각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를 정죄하면서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음행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끔 신문 기사에 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가 그렇진 않지만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들, 자기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의 많은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욕하고 침뱉고 경멸하고 능멸하고. 택배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죠? 그 택배하는 분들 너무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땀이 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땀 냄새 난다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택배원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오락내락하라고. 그게 갑질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죠. 나는 틀리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틀리니 함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세리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앞에 부르짖으며 설 때 이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꾸 나는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속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 대만에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요 몇 년 동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에 60가정, 70가정, 지금 뭐 거의 100가정이 훨씬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하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래 계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만에 와서 이제 중국에서는 목사라는 칭호를 못하니까 다들 이제 선생이라고 서로를 칭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만에 와서도 계속해서 서로를 선생이라고 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어도 잘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다 온 거지? 대만에 왔으면 이제 그 대륙에 있던 그 생활 습관 좀 버리고 그 선생이란 칭호 좀 버리고 제대로 좀 살지. 결국 제 마음속에 무엇이죠? 판단하는 자리에 제가 가 있는 겁니다. 희롱하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오늘 얘기하면 희롱하는 말이고 거짓 증거하는 건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잘나서 있습니까? 나는 한국말로 하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 안에 그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날마다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고 참 내 자신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갑질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갑질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교회 행사가 끝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 다카시마야 백화점 지하로 갔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애들을 맥도날드인가 잠깐 두게 하고 제가 그 슈퍼에 잠깐 뭘 사러 갔는데 이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 저쪽 이제 끝에 거기는 사람 많을 때 이제 오픈하고 그렇지 평상시는 이렇게 클로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줄을 서서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있고 저쪽에 그 닫혀 있는 캐셔 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눈도 몇 번 마주쳤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클로즈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기 딱 전에 거기를 딱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는 피곤도 하고 애들도 기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저쪽을 딱 보니까 한참 전에는 안 열다가 지금 딱 연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좀 미리 좀 열지. 그래서 계산하고 그쪽으로 가서 너 나랑 장난하니? 너 좀 전에 나 몇 번 봤잖아. 나 줄 서 있는 거 봤지. 근데 왜 그때 안 열고 지금 열어? 저도 모르게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왕인가요? 제가 그럼 모든 캐시어들이 안녕하세요 다 저를 계산을 도와줘야 되는? 제 마음 물론 급한 마음도 있었어요.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따지는 거예요. 너 나 봤는데 너 좀 아까 나 저기 서 있는 거 봤지? 그때 열어서 내 계산이 너 나랑 장난이? 왜 한참 있다가 열어?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갔을 때 그 캐시어가 있길래 정중하게 사과는 했습니다. 그날 내가 애들이 기다리고 있고 몸이 피곤해 내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라.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갑질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손님이라는 거죠. 어저께도 타이정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제 생각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출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가 많은 겁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차가 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조금만 빨리 가면은 그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쫙 빠지는데 속이 화가 나죠.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잘못은 누구한테 있죠? 저한테 있는 거죠.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고 오든가. 근데 시간을 보면은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은 빠듯합니다. 시간은 빠듯하지만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면은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앞에 가는 차를 향해서 왜 빨리 안 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죠? 저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막히지 않고 가게끔 하시고 시간 보면은 늦지 않고 갈 정도 시간인데 내 스스로 화를 내고 내 스스로 분을 내고 내 스스로 욕을 하면서 내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떨 때는 운전을 막 한 200밟다가 딱 하면은 어떨 땐 쫙 빠지잖아요. 200밟다 쫙 가면 딱 하는데 앞에 딱 가면 얼마 가져 차가 이렇게 막 있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가? 근데 제한속도는 100이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건 전데 내가 왕이 돼서 판단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말과 거짓과 실용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자꾸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면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멸시와 경멸과 모든 능멸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그분 앞에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며 감사하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어떤 안 좋은 생각들과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등등 십자가의 어떤 그 형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 십자가를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내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냅니다. 우리는 내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날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가장 좋은 목자이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죠. 어떨 땐 가끔 그 한국의 여주에 땅만 안 팔았어도 라는 불평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파셨을까? 그것만 해도 갖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텐데
근데 우리 욕심이죠. 굶지도 않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그것만 있었으면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줘도 끊임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죠. 그것만 있었더라면, 그것만 잘 되었더라면. 우리는 자꾸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 받지 않는 자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좌절과 투명함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구원받은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든 자, 뭐한 자 다 와서 예수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시몬 바리새인처럼 당신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랑 부류가 틀립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를 높이는 그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섬기며 섬기는 정말 예수를 닮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새로운 사람 심령, 새로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뭐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그 말들이 거짓된 것이고, 실용하는 것이고, 누추한 것이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룬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충만하게 부으시는,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서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며 번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면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오를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어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증거를 더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라는 귀한 자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리며 왼뺨을 내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채우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